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일 저녁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거의 대부분 읽었습니다. 헤롯 왕의 박해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 대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많은 박해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그가 감옥 가운데 있는 와중에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그 마가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했고,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다가 나중에 베드로를 보고 믿게 되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예요. 사도행전 12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서도 전해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해도 점점 더 강해져요.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자 헤롯 왕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고, 자신이 여태까지 함께 일해왔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아지자 걱정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됩니다.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는 한 명의 사도를 더 가두게 돼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가두었는지도 본문에 나오죠. 야간에 12시간 야간 그 시간에 4명이 4조가 되어서 3시간씩 베드로를 지킵니다. 완전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헤롯을 찾아가서 빌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본인도 잡혀서 죽었겠죠. 동원할 군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5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5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12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 사도가 지금 죽었어요. 헤롯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6월절이 지난 일주일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이 절기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6월절 지나고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겠죠. 일주일 뒤에 베드로를 죽인다면 헤롯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수라도 썼어야 됐어요. 헤롯이 죽일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모집하든 돈으로 군인을 사든 뭐라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무기이다. 기도는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무기래요. 왜 무기일까요? 세상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도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도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무기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물으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는 시시로라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억울함, 불안함, 불만, 분함, 그 모든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해서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나랑 같이 성령 받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12제자 중 한 명이 죽었어요. 헤롯 왕이 교회를 공격해요. 너무나 두려웠을 것이고 의심이 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나 실질적인 고민했던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고난 중에 흩어지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5절에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시작했던 기도가 12절을 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시작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풀어내시고 또 그 감옥에서부터 이 마가의 집에 오는 그 수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마중 나옵니다.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너무 신이 나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맞이해 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왔다. 15절 그 기도하던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근데 어른들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 로데야 네가 만약 베드로를 봤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근데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근데 누굽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2장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근데 오늘 이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던 기도예요. 그냥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붙잡혀 갔을 때부터 했던 그 기도가 베드로가 풀려 나와서 마가의 집에 올 때까지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긴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장 큰 무기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과 구별된 기도.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때 답이 없을 때 기도하시길 바래요. 내 삶에 다가온 그 고난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고난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어쩌면 이런 말이 때로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고난이 왔을 때 교회를 떠나요. 그럼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간절한 그들의 기도 내용. 무엇을 놓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초대교회가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라고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우리가 너무 본문을 가볍게 보고 넘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잡혔던 사도는 둘이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그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야고보도 살려달라고 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살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살아났어요.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면 그들의 더욱더 깊은 기도를 우리는 얕게만 이해하고 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풀려났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이때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오늘 본문과 유사한 상황이에요. 똑같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박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게 해주세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안전보다 그들의 초점은 지금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30절 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의 관심은 결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하나였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2장 기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의 관심은 단순히 내가 살 것인가, 베드로가 살 것인가 아닌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방향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처럼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사용해 주셔서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가 죽더라도 그를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더욱 깊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보여줬던 기도이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자, 그들처럼 기도하자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도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우리 조카 잘 되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냅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중심이 언제나 나에게만 머무른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이방 종교에 가서 하는 기도랑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달랐어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했던 비결은 전 바로 여기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하자,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자 부흥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방향성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들의 시선은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그 와중에도 그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적들이 사라지지 않았고 박해는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삶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나의 잘됨이 아니라 복음 전파로 나타났어요. 내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늘 영혼을 향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기도는 나를 넘어 영혼을 향했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잘됨, 그것을 넘어서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나의 유익보다, 나의 만족보다, 아니 나의 유익을 넘어, 나의 만족을 넘어 믿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도는 교회가 가진 강력한 무기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초대교회 기도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나 이런 의문이 들 것이고 누구나 삶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죽게 두시고 베드로 사도는 살려 두셨을까요? 둘 다 12사도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야고보를 덜 사랑하고? 중요한 건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도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만 살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좋은데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선하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멀리 볼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죽게 놔두셨고 베드로 사도는 살리셨을까요? 정답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야고보 사도를 죽게 놔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해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1학년 때 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몇몇 분들에게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지만 뉴스에 나올 법한 내 주위에 아무도 겪지 못할 법한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도 다 지켜보고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 기간이 4학년 때까지 갑니다. 1학년 1학기 때 겪었던 게 4학년 1학기까지 이어져요. 저에게는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했더니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 말씀이 다른 소설책이 읽는 것처럼 읽혀졌어요. 근데 저는 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됐고 한 주 한 주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지쳐있을 때 제가 존경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4학년 1학기 때 종강부흥의 부흥사로 초빙됐어요. 단 한 번도 교수님을 학교 부흥에 초빙한 적이 없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했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되는 그 교수님께서 강릉으로 놀러 오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놀러 오셨고 교수님의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드님이 강릉으로 운전해서 놀러 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첫째 아들이 돌아가게 되었어요. 월요일날 강릉 들어오는 IC 그 입구에서. 첫째 아들은 제가 알기로 한의사셨고 아내도 한의사셨고 아들이 손자가 한 2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학교에서도 충격이었고 교수님에게도 충격이었고 월화수 장례로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수님께 가서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목요일날 종강부흥의 설교신데 다른 분 섭외하겠습니다. 교수님 쉬십시오. 그런데 교수님은 발인 예배 마치고 아니요, 전 단위에 올라가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강부흥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 근데 그 주제로 동일하게 설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는 단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하시던 그 와중에 300명의 전도사들이 앉아 있는데 마지막에 울컥하시더라고요.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참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아내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에 첫째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에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간된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지금도 슬프고 남아있는 며느리와 어린 손자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완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었던 경험을 했던 날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신앙처를 만들어갈 최고의 하루구나.
교통사고가 난 이후 교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교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첫째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첫째 아들을 데려가셨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만족과 유익을 넘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내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이 어떠하든지 그 응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 이외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야고보 사도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본인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마띠아를 뽑았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새로운 사도를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둘째, 초대교회의 기도는 나를 넘어 영혼을 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고 싶다. 우리 가정이 초대교회에 속한 그러한 가정이 되고 싶다. 내가 초대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준 초대교회의 기도의 내용과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도 가장 좋은 것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